오늘 우리는 이 새벽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며 몸을 일으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남들보다 앞서가라, 내 판단과 경험이 옳다라고 말하며 우리 마음을 단단하고 완고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뛰어난 능력이나 겉모습이 아닌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여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훈계를 기꺼이 받는 마음, 두 번째는 죄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기서 착심하라 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일에 마음을 붙이다, 즉 어떤 일에 집중해서 꾸준히 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잠깐 관심을 가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을 쏟아놓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귀보다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귀로는 아무리 들을 수가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를 거부해서 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잠언에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고를 좋아하지 않는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하여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기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자녀를 향한 징계를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13절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에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포인트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방치하지 말아라 라는 데 있습니다. 당시 잠언에서 매는 부모의 책임 있는 훈육, 이것을 상징했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순간의 눈물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멸망을 막아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이것은 우리를 버리심의 증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만 인도하시지 않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모든 계획들이 막히는 것 같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 그때를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셨던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훈계는 아프지만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왕이었던 그는 얼마든지 그 신하였던 나단을 처벌할 수 있었지만 그는 변명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했는데, 다윗의 이 한마디를 통해 그의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은 죄를 짓지
죽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훈계를 받아들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 앞에서 끝까지 변명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이로 볼 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훈계를 거절하는 사람은 성공 가운데서도 결국은 무너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새벽 하나님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앞서 우리는 훈계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하지만 이 훈계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 믿음의 싸움이 끝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잠언은 사람의 마음, 이 마음에는 언제나 비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바로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의 것이 커 보이고 내가 걷는 길보다 남의 길이 더 쉬워 보이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단호하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부러움, 이 부러움이라는 것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도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게 돈을 버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신앙은 없지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좋아 보인다, 나도 저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러한 마음들을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러움, 이 부러움은 믿음을 흔듭니다. 처음에는 좋겠다라는 마음, 작은 마음으로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큰 유혹으로 빠지게 됩니다. 죄는 먼저 행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은 동경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더욱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의 삶을 손안에 휴대폰을 열어서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여행하는 사람들의 모습, 좋은 집과 좋은 차, 화려한 식사와 행복한 가정의 사진들이 우리의 핸드폰만 열어도 얼마든지 쏟아지는데, 사실 그것은 대부분 가장 좋은 순간만 담아낸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나의 삶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를 아주 작게만 여깁니다. 그렇게 감사가 사라지는 자리에는 비교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비교가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만족이 사라지게 됩니다. 시편 73편에 등장하는 아삽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는 악인의 형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재산이 늘어나고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그 악인들의 마지막을 보게 되었는데, 악인들의 눈앞의 형통은 영원한 형통이 아니라 아주 잠깐이었을 뿐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 이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그때 아삽은 다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순간 비교는 사라지고 그의 삶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하반절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형편이 좋을 때만, 일이 잘 될 때만, 이해가 될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남들이 다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18절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인의 형통은 지금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래, 그 미래를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은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당장의 열매를 볼 수 없지만 반드시 추수의 날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밭을 갈고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가는 길이 느린 길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은 빠른 것 같지만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때로는 느려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장래를 책임지시는 길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 비교가 아니라 경외를 선택하고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마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훈계를 받아들이는 마음.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을 때 무너지게 되는데,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끝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새벽을 깨운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겸손히 배우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눈앞의 유익보다 영원한 약속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장래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소망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혜의 길과 생명의 길, 이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